자, 그 다음에 한국교회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쭉 썼는데, 더 이상 이건 이제 논하기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또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한국교회 기도. 뒷부분도 제가 의미있게 쭉 자료를 살피고 조금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에 1906년 가을에 길선주 장로가 박칠옥 장로와 함께 이제 기도한 것으로 이제 생각됩니다. 통성기도. 통성기도가 한국교회의 특징인데 이것은 한국이 최초는 아니고 1906년에 웨일즈에서 통성기도가 터졌어요. 웨일즈는 영국 옆이잖아요. 잉글랜드 사람들, 앵글로색선족하고 또 좀 기질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인종도 다르고. 근데 웨일즈 지방 사람들이 상당히 정서가 우리와 비슷하지 않나. 웨일즈에서 통성기도가 터졌다고 보고 있었고, 1907년에 이제 평양 대봉운동 때 통성기도가 한국에서도 터졌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조금씩 있었는 것은 새벽기도에도 그 전에도 부분적으로 1906년 가을 이전에 조금 있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통성기도 1907년. 새벽기도는 점점 처음에는 이게 어떤 기간을 정해놓겠습니다. 주로 이제 한국교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흥사기를 앞두고 한 주간 기도해 주시오. 또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 요청하고 부흥사경에 하고, 그 다음에 점점 간헐적으로 이렇게 특별한 기회에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제 보편화되고 이제 정규화되어 갔다. 접근 기도라는 것은 기도문에 의한 기도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서양에서는요, 가톨릭에서는 기도문 읽고 있습니다. 기도문. 이게 올바른 기도냐. 그런데 아까 말한 시놉시스는 거기 보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 칭찬하고 있어요. 저는 그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적었는데, 이 가톨릭에서 기도문을 가지고 읽고 있습니다. 개혁교회의 찬송가 뒤에도 모범 기도문이 여러 개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걸 사용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은 없지만은, 개혁교회는 기도문을 가지고 하지 않지만 목사가 적어와서 이렇게 예배 시에 대표 기도 시간에 혼자서 기도한다. 그래서 일상화되지 않고 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기도하면 안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오전 예배 시간에, 오후 예배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면 안 되느냐. 합심 기도하면 안 되느냐. 이런 걸 지금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의문을 가져야 되거든요. 적흥 기도, 그냥 적석 기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너무 중구난방될 위험성도 있다. 그래서 원고를 적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좀 생동감이 있도록 좀 조심해야 된다. 그걸 적었습니다. 자, 이건 넘어가고 결론. 우리가 무조건 서양교회를 흉내내거나 내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개혁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제 화란에 가서 공부했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 가서 나쁜 것만 배워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비평신앙만 배워오는 사람도 있어요. 캄퍼니도 다른 신학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거기도 있고 자유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다 요즘은 비평신앙을 배우거든요. 캄퍼니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 가니까 제자가 4명이 있던데 뭘 공부할지 이제 과목마다 다르고 교수마다 다르겠지만 그 이제 논문을 이제 면밀히 살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분위기가 그런 걸 과연 살필까 이제 굉장히 좀 우울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화란이나 남아에 갔다 오면 안 좋은 침묵기도 이런 걸 또 배워가지고 우리 신대원에서 경건에서 음악 소리 조금 틀면 막 시끄럽다고 굉장히 불평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물론 꼭 이제 혼자 기도할 때는 음악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좋을 수 있는데 학생들 이제 훈련하려니까 전체로 이게 기도 훈련 안 된 사람이 있잖아요. 할 때는 음악의 힘을 빌려야 되거든요. 음악을 해가지고 해보면은 조금 크게 하면 분위기에 따라서 좋아지고. 왜냐하면 또 음악이 없으면 옆 사람 기도가 자꾸 들리니까 나도 이게 기도 사진 들으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기도 음악 소리 좀 해야 되고. 그렇게 잘하면요, 음악을 좋아하면 학생들은 그 분위기에 따라서 쭉 해보니까요, 30분 이상, 심지어 1시간까지도 따라오는 사람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걸 활용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침묵 기도는 이제 잘못이다. 이걸 분명히 하고, 성경과 초대교회에서는 소리 내어 기도했다. 물론 이제 소리만 크게 낸다고 올바른 기도는 아니다. 고함만 지르면 좋으냐? 그건 절대 안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다 앉아서 들으신다 생각, 내가 왕 앞에 나왔다 생각하고 조심조심해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기도는 잘하는데 돌아가서 남편한테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물론 뭐 거꾸로 남편이 아니 그것도 있고 이게 사람의 허물 용서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러니까 삶도 중요하거든요. 의롭게 삶이 의인의 기도,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정직한 자, 올바른 자. 또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해야 하나님 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전체에서 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때는 조용조용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좀 답답할 때는 조금 주위에 사람이 없다면 큰 소리 기도할 수도 있다. 어쨌든 그러나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주면 안 된다.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넓은 곳에서 기도하는 게 좋다. 실제로는 이제 이 실제적 의미가요. 이 넓은 본당에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 고신교회 가보면요. 넓은 본당도 꼭 좁은데 거기서 구석에 그냥 거기서 기도실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좁은 데는 다다들 붙었으면 기도를 하기 어려워요. 그 넓은 데서. 그리고 합동책에 내가 가본 한 두세 군데는 늘 본당에서 하더라고요. 통합책은 제가 또 안 가봤는데 제가 지금 이제 좀 많이 가보면 좋겠는데 또 고시는 또 주말에 안 해요. 또 명절 때도 안 하고. 물론 주말에 안 한 거는 뭐 이해는 하긴 하는데 또 제가 가볼 때는 되게 주말이나 뭐 명절 때 가보니까 또 합동책은 또 열어놓으니까 솔직히 돌돌돌다 그것밖에 못 가는데 그 넓은 그 본당에서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합동체는 또 가보니까 내가 이제 가본 데가 몇 개 안 됐었는데 다음에 좀 많이 가보면 이제 좀 좋겠는데 또 오면은 이게 시작하기 전에도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줘요. 그것도 벌써, 야, 이게 좀 센스가 있다. 지금 마음에 들어요. 그런 거는. 일단 신학은 별개라고, 신학은 또 따로 떨어지는데 실제로 운영하거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상당히, 일단, 사람들 일단 많이 오고, 오기 전에 그냥 잔잔하게 틀어주고, 딱 하고, 또 기도할 때는 또 크게 조금 크게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랫동안 30분 이상이 기도하는 사람도 제법 있고, 우리 고시는 교회당을 잘 하는데, 기도실 저 구석에다가 해가지고, 막. 그럴 때면 되게 10분 지나면 다 가버려요. 다 막. 빨리 차 떠납니다. 해가지고 다 데리고 가버리고. 기도가 약하다, 우리 고신이. 하나님은 중요해서 하나님 우리의 입을 정결케 하셨다. 이 영혼만의 입을. 우리 입으로 나오는 찬송뿐만 아니라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 따라서 우리는 입을 열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 실제적 교훈은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은 기도 훈련과 기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 그 다음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주지 않고 이게 이제 사실은 또 사랑의 원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기도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는 음악을 틀어주는 것은 도움이 돼요. 옛날에는 음악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들어온 게 아닌가 제 경험에 한번 생각하는데 이것도 연구를 해봐야 돼요. 음악이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걸 가능하면 넓은 본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기도실이 있다면 이제 늘 사실 좀 넓고 좋은 곳에다가 기도실을 마련하고 기도실을 가능한 또 열어두는 게 좋아요. 그 기도실을 꼭 닫아놓거든요. 닫아놓으면 참 답답해요. 그 좋은 시설을 닫아놓으면 그 기도한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교회당을 문을 닫으시고 신학교도 문을 닫으시는 거 아닌가. 그 참 염려됩니다. 나 영적으로 길게 보면은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이제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길게 보면은요. 제가 이제 제 마음에 욕심이 없고 사심이 없이 이 비유가 이렇게 하면 하는 뜻이 되게 비춰져요. 그럼 이게 지나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 참 아쉬운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기도구를 파서 마련하면 큰 도움이 된다. 이거는 좀 다른 건데, 기도구를 파면은 소리가, 양사방에서 다시 제자리로 반사되어 옵니다. 가로, 세로로, 또 높이로. 그래서 3차원에서 소리가, 반사돼가지고 기도구를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봐면은. 그러면 이게 에너지가 3차원으로 이 적분이 돼가지고 소리 굉장히 칼칼하게 잘 들려요. 그러면 기도할 때 자기 소리를 또렷하게 들으면은 굉장히 기도가 잘 됩니다. 이거는 경험해 보셔야 되고 다윗이 주로 굴에서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기도, 이게 뭐라더라, 지금 이 물리학 책에도 나옵니다. 이게, 가로, 세로로 이게 이제 적분이 되거든요. 다 에너지가 모아진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기도 그룹할 때 이렇게 파야 되거든요. 이렇게 파요. 가운데 딱 앉으면은, 즉 파가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파가 이렇게, 가로, 세로, 또 이렇게 높이. 그러면 3차원적으로 이게 에너지가 집중되면은 굉장히 이게 하나같이 소리가 잘 들리고 좋은데, 이 원리를 모르니까 기도 굴을 팠는데, 직각으로 이렇게 컨테이너를 만들어 놨어요. 이런 거는 기도 굴의 그 원리를 모르는 거죠. 이 케이브 에펙트라는 건데, 수학이나 물리학 하시는 분은 알 겁니다. 이런 것도 좀 참조하면. 그래서 큰 교회에 땅이 있으면 기도 굴을 파죠. 왜냐, 이것은 이제 특별한 경우에 답답하거나 어려울 때, 부도 직전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와서 부르짖도록 하늘께 막 부르짖어가지고, 뭔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교인이 좀 많으면은, 그걸 굴을 한 두세 개만 파놔도요. 그것은 굉장히 또 에너지,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기도가 힘을 얻고, 그래서 교회는 전체적으로 이 기도의 힘으로 나아가야 된다. 자, 오늘까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히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